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히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만 해도 마음이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없는 척해도 그 감정은 제멋대로 자라고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모른 척할수록 더 깊어지는 이 감정, 이건 미움입니다. 그 미움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 애써 피하고 덮어두지만 결국 그 미움은 내 안에 남아 나를 갉아먹고 맙니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고 낙엽들이 발끝에 흩날렸습니다. 그 고요한 숲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어떤 행동 하나에 속이 끓고 가슴이 조이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감정을 없애보려 애썼습니다. 참고 억누르고 괜찮은 척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미움은 더 깊이 제 안에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잠시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을 속에 품고도 연기조차 밖으로 내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구나. 하지만 불은 억눌러서 꺼지는 것이 아니다. 불은 바라보아야 사그라진다. 미움도 그러하다.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미움은 누군가를 향한 화살 같지만 사실은 그대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난 불꽃이다. 그 불을 억지로 감추려고 하면 그 불은 밖으로 향하는 대신 안으로 타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그대의 마음을 다 태우고 만다. 진정한 수행이란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앉아보는 것이다.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로 흐르는지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발밑에 떨어진 작은 마른 가지 하나를 주어 제자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지금 타지 않는다. 하지만 불씨 하나만 있어도 금세 불길이 붙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지 안에는 이미 바싹 마른 기운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도 그러하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 오래된 감정의 잔재들이 쌓여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자극 하나만으로도 금세 불이 번지듯 미움이 타오르게 된다. 또한 감정은 그림자와도 같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생기고 도망친다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법은 없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 그림자를 향해 서 있어야 한다. 그림자의 형태와 길이를 알아야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 먼저다. 이처럼 감정은 밀어낼수록 되돌아오고 감정을 바라볼수록 그 힘이 줄어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이란 바로 이런 감정의 흐름을 맑은 눈으로 지켜보는 일이다. 그러니 이제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 감정에게 이름을 붙여주어라.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밉다. 이 감정이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보아라. 감정을 이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 감정과 거리감이 생기고 그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된다. 바로 거기서부터 미움은 그대의 주인이 아닌 그대의 수행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가 기울고 숲속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제자는 마른 가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밉다. 그렇게 말하자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 모멸감, 굴욕감,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듯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미움의 밑바닥에는 내가 아직 품고 있던 상처가 있었던 것일까? 제자의 눈동자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스스로를 삼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원망으로, 마침내는 몸과 마음의 병이 되어버리곤 하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 그 사람의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상처 때문이었을까? 저녁 노을이 숲을 물들이던 시간,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낮에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수행. 그 가르침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밉다. 그렇게 말했더니 마음이 잠시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그때 내가 느꼈던 굴욕감과 모멸감,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홍수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부처님, 이 감정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불꽃 너머의 연기를 본 것이다. 미움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 뒤에는 언제나 상처가 함께 온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 다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울음이다. 미움은 누군가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내 안의 아픈 기억이 다시 반응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드린 그대 안의 오래된 상처 때문이다. 그대는 지금 그 상처를 껴안고 있다. 미움은 그저 그 상처가 흘리는 언어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신 후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고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은 오늘 처음 여기 놓인 것이 아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흘렀기에 여기까지 밀려왔을 것이다. 마음속 감정도 이와 같다. 지금 눈앞의 사람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아니다. 그 사람은 단지 그대 안에 쌓여 있던 기억과 감정을 건드리는 계기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식이라 부른다. 과거에 겪었던 경험, 억눌렀던 감정, 치유되지 못한 마음들이 의식 아래 저장되어 있다가 비슷한 자극 앞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가 그저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날따라 유독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에 들었던 상처의 말투와 같았기 때문이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문득 깨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움은 그 사람이 준 감정이 아니라 그대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이 반응한 결과다. 그러니 이제 그 감정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대가 진짜로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난 고통의 기억이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보아라. 왜 저 말이 아팠는지, 왜 저 행동이 견디기 어려웠는지 그 마음을
부끄러워 말고 다정하게 바라보아라.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화를 내는 자는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고자 한다. 지혜로운 이는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자비를 묻는다.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품은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미워한 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주한 자신 안에 오래된 아픔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마음이 여전히 그 장면에, 그 말에, 그 사람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은 또다시 제자의 숨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 미움 안에 감춰진 내 상처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처를 알아도 감정은 여전히 남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속이 다시 끓어오르고 분노는 다시금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왜일까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했는데 왜 감정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숲속 바람이 조금은 서늘해진 오후, 제자는 부처님의 곁에 앉아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미움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숨은 상처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왜 아팠는지,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기억을 건드렸는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상처를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속이 끓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상처를 안다고 해서 감정이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십 하나를 조용히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나무십을 손에 꼭 쥐고 오랫동안 놓지 않는다면 손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결국 감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도 그렇다. 그대를 해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쥐고 있는 그대의 손이다. 감정은 불길처럼 치솟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고통을 끝없이 이어가게 만든다. 이제는 손을 펴야 한다. 놓아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 잔잔한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들렀다 가는 손님과도 같다. 마치 바람처럼 문득 불어왔다가 어느새 사라진다. 그 손님이 들어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 내쫓으려 하면 오히려 집 안은 어지러워지고 그 손님은 더 머물려고 한다. 하지만 조용히 문을 열고 그 손님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손님은 떠난다. 마음도 그렇다. 감정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라. 감정을 바라보고 이름 붙이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란 감정을 판단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는 과정을 고요히 지켜보는 힘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적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구름처럼 맞이하고 물결처럼 보내준다. 그대는 이제 감정을 붙들지 말고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아라.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감정은 내 안에 오래 머물렀던 감정이다. 지금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때 그 감정은 어느새 그대의 주인이 아닌 그대의 스승이 된다. 감정은 흘러야 맑아진다. 물처럼, 바람처럼 가두지 않고 머물게 하면 자연스레 흐르고 사라진다. 미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 미움과 함께 앉아보라. 미움이 무거워 떠나지 않을 것 같아도 조용히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서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나뭇잎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쥐고 있는 것이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나면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 된 것만 같고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고 잘 지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안에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저항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사람이 고통받길 바라는 마음조차 자꾸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의 눈빛은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서라는 감정 앞에 또 다른 질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마음 한켠엔 여전히 그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고 그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틀리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를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참는 것 같고 내 고통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 그 감정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이런 내가 잘못된 걸까? 용서하지 못하는 나 괜찮은 걸까?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고 햇살은 나무잎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미움을 인정하고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웃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다시 올라옵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그가 벌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산 너머로 스며드는 바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울고 있구나. 그 울음은 미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해받지 못한 상처가 보내는 신호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대 자신의 고통을 놓아주는 길이다. 그대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감정은 그대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둔다. 그 감정은 결국 그대 자신의 뿌리를 말리고 그대의 삶을 가로막는다. 용서는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용서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제자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그대가 멀리 던지고 싶다고 하자.
그 돌을 들고 있는 그대의 손은 가장 먼저 아프고 가장 오래 무겁다. 분노도 이 돌과 같다. 우리는 종종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던지고 싶어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은 돌을 쥐고 있는 나 자신이다. 또한 분노는 불덩이와도 같다. 그 불을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손에 쥐면 그 불은 던지기도 전에 나를 먼저 태우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쥐는 자를 먼저 태우고 용서는 놓는 자를 먼저 해방시킨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대의 고통을 내려놓는 선택이다. 그 사람이 마땅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그대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쥐고 있는 마음이다. 내가 받은 고통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그를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는 이제 이 분노를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이 감정이 나를 더 이상 흔들게 하지 않겠다. 이 다짐 하나면 된다. 자비란 모든 이에게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연민을 건네는 것이다. 그 연민은 내 마음속 분노를 부드럽게 감싸고 마침내 흘려보내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놓는 그대는 벌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해방된 자이다. 제자는 조용히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묵직한 자국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무겁게 했던 건 그 사람도, 그 말도, 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었던 자신의 손, 그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감정을 놓았다고 해도 그 인연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할 때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매일같이 마주쳐야 하는 관계 안에서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건네고 마치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분노는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상처는 덮였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인연 안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산길은 좁았고 곳곳에 뿌리가 드러나 있어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발걸음 뒤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그 미움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놓아야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여전히 제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고 말도 섞어야 하고 때로는 웃는 얼굴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인연 안에서도 저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늘진 나무 아래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내줄 필요는 없느니라.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서 있을 수 있느니라. 미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에 잠기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그저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고요히 바라보아라. 그대가 먼저 마음을 지키면 그 인연도 서서히 바뀌게 될 것이니라. 진정한 자비란 상대의 행동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고 지키고 따뜻하게 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끝에 맺힌 작은 꽃봉오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은 바람 속에서 자라고 있다. 비와 햇살, 바람과 흘, 모든 것이 이 꽃을 만든다. 그러나 이 꽃이 피는 자리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이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물결 위에서 피어나도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상대의 말과 표정, 태도 속에서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머물 필요는 없느니라. 평정심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켜내는 선택에서 비롯되느니라.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모욕을 받아도 모욕에 젖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들뜨지 않는다. 그는 바람 속의 연꽃처럼 고요히 존재할 뿐이다. 그대를 흔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그대의 마음이다. 그러니 이제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살펴보아라.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거라.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오늘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겠다. 이 다짐이 쌓이면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에도 그대의 마음은 파도 없이 맑은 연못처럼 잔잔히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해가 저물고 숲엔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파도들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움은 그대를 해치는 칼이니라. 하지만 그 칼은 누구에게도 겨눠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가슴을 찌르는 것은 그대 자신의 손이다.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억누르는 것이 자비가 아니니라. 미움을 마주하고 상처를 껴안고 감정을 흘려보내고 결국 평정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니라. 오늘 저는 부처님과 함께 이음을 다루는 5걸음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괴로운 감정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미움 뒤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과 외면당한 상처가 있었음을 그제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던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태우고 있었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쥐고 있던 손을 펴야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라는 것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5걸음은 저를 미움으로부터 도망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숨 쉬며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놓지 못한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그 미움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된 상처가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손을 펴듯 그 감정을 놓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바람이 드는 고요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어떤 감정을 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미움을 놓고 내 마음을 지키는 평온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